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4일 일요일 연중제 25주일입니다. 연중제 25주일 가해 일독서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40에서 55, 제2 이사야서입니다. 제2 이사야서. 예언서 중에서 그 유다 신학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예언자가 제2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제2 이사야 예언자 40에서 55, 40에서 55, 제2 이사야서 맨 마지막 부분 같이 묵상하시고, 시편은 시편 145편, 시편 145편이니까 시편지 5권 맨 마지막 부분이죠. 네, 시편 145편.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신다. 시편 145. 네. 이 독서는 필립비서 1장, 필립비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필립비서니까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토일서, 필립비서, 필레몬서. 필립비서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 7진서 중에 하나. 네. 그래서 1장 앞부분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감사 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앞에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내용이고, 네. 이 독서와는 상관없이 복음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는 밭 임자와 같다. 마태복음 20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설교 13장에도 있는데, 보충으로 20장에 한 번 더 나와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나오죠.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7가지로 요약한 것은 13장에 나오고 20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 약간 다른 형태죠. 하느님의 마인드는 어떻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연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 일독서, 이독서, 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마지막 초대, 요 부분이죠. 오늘 독서가. 네. 이사야서 55장을 볼까요? 한번 어느 쪽에 있는지.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자, 주전 587년에, 주전 587년에 유다까지 망해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갑니다. 587년. 10년 전부터 벌써 이동이 됐죠. 597년부터. 그리고 약 50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와서 다시 페르시아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538년에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근데 그 사이에 유배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가 제2 이사야입니다. 오바드야는 바로 멸망한 다음에 나타난 예언자고, 그 다음에 이 유배 중의 예언자는 제2 이사야입니다. 여기 제2 이사야 40에서 55. 이사야서 40에서 55, 56에서 66은 제3 이사야서. 그래서 요때 유배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 대표적이라기보다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네, 오바드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조한 에돔이 멸망하리라 그 예언자고, 주로 제2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자, 그럼 제2 이사야 예언자의 마지막 부분 55장. 자,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돈 없이 그냥 다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근데 너희는 어짜요?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리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자, 6절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죄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리라. 하느님께 돌아오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주님께 돌아오라. 하느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주님의 생각은 인간 같지 않고 주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듯이 주님의 길은, 주님의 생각은 인간의 길,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높이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듯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도 인간과 다르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바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해서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주듯이, 그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루시리라.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초대하고 좀 비슷하죠. 오늘 복음에서도 포도밭 임자가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오라. 목마르십니까? 일 없습니까? 돈 없어요? 일로 오세요. 다 오세요. 와셔서 일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주는 것을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그래서 영성적으로 보면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이 용서하신다. 돈도 안 되고 값도 안 되는 그런 곳에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가엾이 여기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하시리라. 자, 시편 145편은 시편 145편은 여기죠. 여기 시편집 제5권, 시편집 1권, 2권, 3권, 4권, 5권. 아마도 1권, 2권은 다윗 이후부터 쭉 축적된 모음집이었을 것이고, 3권 일부와 그리고 4권, 5권은 바빌론 유배 중에, 물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유배 중에
시인들이 읊은 시편들, 유배 이후의 시편들을 모아한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이렇게 끄는 이유는 여기서 끊어라 하고 시편 많은 수백 편의 시편을 150편으로 요약한 시편의 편집자가 여기서 끝납니다 모음집이 하고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종결 찬양입니다. 41편의 맨 끝부분, 72편의 맨 끝부분, 89편의 맨 끝부분, 106편 그리고 145편의 맨 끝부분에 종결 찬양 마지막 찬미가가 있어요. 오늘 이따 보시겠습니다. 145 맨 끝에 영원 아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145 알파벳 시편이며 다윗 시편입니다. 자, 145편 2절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 위대하심은 헤아릴 길 없어라. 8절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크신 분. 그러니 주님께 돌아오라. 헤매지 말고 돌아오라. 휘장에서 떠돌이 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신 분, 그 자비 당신 종우리에 미치리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주님의 통치는 세세대대에 미치리라. 주님은 넘어지는 이 누구나 붙드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시장에서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 없이 떠도는 꺾인 이들을 누구나 주님은 일으켜 세우신다.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행성에서 성실하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의 뜻을 채우시고 그들의 애원을 귀담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뭐가 힘드세요? 일할 자리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포도밭에 가서 일하세요. 자,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일을 보호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있죠, 그죠? 맨 마지막. 이건 색깔은 다른 걸로 해볼까요? 145편 맨 마지막. 내 입은 주님의 찬양을 이야기하고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 무궁 찬미 찬양 아멘 감사. 그런 맨 마지막 종결 찬양이 나옵니다. 찬미 찬양 영원함 아멘. 그런 내용이 맨 마지막. 어디 맨 마지막? 여기 41편 72편 89편 106편 145편에 공통적으로 쭉 나온다. 그런 시편을 쭉 다 여기서 하나가 끝났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알게 편집자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는 표시를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1편부터 그러니까 1권부터 5권까지 편집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 시편을 46부터 50까지 하고 맨 마지막 결론은 시편 1편이다. 이 시편은 행복 지침서입니다. 행복 지침서. 그래서 마이너스 300에 515년 제2성전이 완공되면서 그동안에 쭉 내려온 시편집들을 모음집을 했죠. 그러다가 한 200년 정도
쭉 축적된 것하고 맨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00에 최종적으로 150편을 정리를 하면서 결론 편집 1편 복되어라. 시편은 행복 지침서다. 필립비서 1장 앞부분이죠, 그죠? 필립비서 1장. 이거는 색깔 다르게 파란색으로. 자, 필립비서 1장. 자, 필립비서는 데살로니가일서, 갈라티아서, 고린토일서, 필립비서, 필레몬서, 고린토일서, 로마서. 여기에 필립비서가 들어가죠? 응? 필립비서, 데살로니가일서, 갈라티아서, 고린토일서, 필립비서. 필립비서. 네 번째 52, 53, 54, 55년경에 쓰인 55년경의 편지인데 무슨 편지?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계제도를 보면 감독관과 봉사자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감독관, 봉사자. 필리피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갇혀 있을 때,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13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다 알려졌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이걸 보면 갇혀 있다, 갇혀 있다, 갇혀 있다, 갇혀 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필리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구나. 어느 감옥에 갇혔을까요? 보시면 3차 선교행입니다. 3차 선교행. 미리 그려놨어요. 안티오키아, 타루스스, 데르베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에페소에 여기에 3년 동안 머무르는데 에페소에 여기 에페소에 3년 동안 머무르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쪽의 신자들이 필리피 사람들이 바다 건너와서 이렇게 해서 감옥에 있는 에페소 감옥에 있는 바오로 사도에게 필리피인들의 마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인편에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필리피 교우들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답장을. 그들의 위로금과 위로물과 여러 가지 전하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필립비서다.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고 있죠? 갇혀 있습니다. 나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께 감사, 참회, 찬양 드리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그 편이 훨씬 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대로 남아 있어도 괜찮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걸 체험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희생과 보석으로 산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상관없다. 괜찮다.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미하고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한다. 내가 이 육신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다면 그것도 괜찮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적 그리스도를 겁낼 필요 없어요. 성모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되고, 그죠? 자, 오늘 복음을 볼까요? 복음. 자, 복음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자, 하늘나라는 이렇게 나가요. 하늘나라는 포도밭 밭임자와 같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에 5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 5, 6, 7 산상설교, 마태복음 10 파견설교, 마태복음 13 비유설교, 마태복음 18 공동체설교, 마태복음 24, 25 심판설교. 여기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설교인데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늘나라는 이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활 3년 내내 하늘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3년 거를 다 모아서 마태복음사가는 7개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하늘나라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러이러한 마인드입니다.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7가지로 딱 요약을 해놓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까? 그래서 20장에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을 13장은 7개로 요약을 해놓고 그리고 20장에도 하나 더 드리는 거죠.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 하늘나라는 이렇습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어떤데? 하늘나라는 포도밭 임자와 같다.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아침 일찍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포도밭으로 들어오게 일하세요. 월급이 아니죠.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06시 06시에 12시간 일해야 돼요. 06시에 나가서 그 일꾼들과 하루 완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예수님 당시에 일당이 하루 12시간, 10시간, 8시간 이렇게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내내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1년 내내 일하면 얼마 벌어요? 365 데나리온이죠. 365 데나리온. 1년 내내 일해가지고 밥 먹는 거에 65 데나리온을 쓴다면 저축을 얼마 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일해가지고 300 데나리온을 할 수 있죠. 그죠? 300 데나리온. 이렇게 빵만 먹고 이렇게 하면 300 데나리온 1년 저축할 수 있죠. 그런데 완 달란트를 모으려면 완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20년 정도 저축을 해야지 완 달란트를 모을 수 있어요. 6천 데나리온.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저축하려면 20만 년이 필요하다. 20만 년.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자, 하루 완 데나리온입니다. 자, 9시에 또 나갑니다.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을 합의하고 두 번째 아침 공부시에 나가서도 또 하고 또 12시에 또 일꾼들을 찾고 오후 3시에 이래서 아침에 06시, 0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전부 다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갔는데 이제 6시 일이 끝나요. 오후 5시에 갔는데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죠. 왜 여기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1시간 일해야 되는데요. 1시간 일해도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당을 주는데 자, 맨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 나오세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줬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은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겠다 한 거예요. 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받았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러니까는 주인은 아니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래서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지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지금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난 12시간 일하고 왜 똑같이 줍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나와 똑같이 대우합니까? 똑같이 합니까?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포도밭 주인은 내 맘이다. 내 맘이다. 나는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후하다. 내가 후하다고 해서 화가 납니까? 이거예요.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너그럽다고 해서 화가 나세요? 하느님이 자 돌아오세요.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뒤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신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막 화를 내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고,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 주님의 교육은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세를 낮춰야 된다. 높은 사람, 첫째 가는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당신이 그렇다는 거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자, 이거와 함께 그래서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0장이지만 2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말씀 노트에 꼭 중요한 부분, 마음이 와닿는 부분을 꼭 이렇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노트, 스프링 노트는 토요 성모 신심에서 매주 드립니다. 매주. 어저께 가방도 가져가시고 또 말씀 노트도 가져가시고 연도도 많이 가져가셨어요. 월요일날 우리 합동 일용미사 하는데 연도 여러분들 받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받칠 수 있도록 5장씩 다 파일에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다 했습니다. 보시면 하나씩 가져가시면 5장 드리니까 10명이 같이 차례상 차려놓고 같이 연도 바치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